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설교하게 됩니다.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바라라인데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였죠. 오늘날에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의 성지로서 유명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슬람교도에게도 중요하고 유대교도들에게도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준공 공사를 완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제사장들, 또 성읍 우두머리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가 힘을 내서 성벽을 건축하려 했는데요, 이 성벽 중건 공사를 분담하여 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힘을 다했지만 이 성벽 공사를 분담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52일 만에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그들이 어떻게 성벽 공사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 다음에 누구 이런 개념보다도 아마도 공사의 그 구간을 연결해서 일을 진행한 듯하고, 특히 공사한 사람과 가문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우린 교회에서 어떤 일에 헌신한 사람, 예를 들면 의자를 헌물을 했을 때 그 의자 헌물한 사람의 이름을 그 의자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 성벽을 중건하는 공사를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할 때 그냥 공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예를 들면 양의 문, 이 문은 누가 공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일을 분담했고 그들이 공사한 구간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거두시기를 바랐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가 좀 이상해진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마치 교회 밖의 사람들의 관점을 존중이라도 하는 듯이 교회에서 매우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좀 잔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일을 분담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도 남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라든지 그의 부하이자 신복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든지 혹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실명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적이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될 좋은 덕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왜 숨겨야 합니까? 그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위축될까 봐요? 아니죠. 그 일을 한 사람들은 박수를 받는 게 맞고요, 못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는 게 맞죠. 오늘날 교회 안에 팽배한 잘못된 영성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듯한데요,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공사와 관련해서 느헤미야서에는 왜 실명들이 언급이 되고 그들이 공사한 구간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겼는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혹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실명으로 기억이 되고 또 어느 교회의 역사에는, 적어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에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이 기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이 기록한다기보다도 교회가 기록하여 남기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은 결코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그 규모는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 이를 분담하여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 당시의 권력자들,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나 그의 부하였던 도비야 같은 사람, 혹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사람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 일을 방해했고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한 사람들을 비웃거나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는데요, 일도 해야 하지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말로 멘탈 관리도 해야만 했고요, 그런 말의 조롱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을 방비도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기근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공사는 시작되었는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또 공사는 시작되었는데 내부적으로 고리대금업자들이 등장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성벽 재건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느라 농사를 짓거나 생업에 충실하지 못한데 세금까지 높거나 또는 빌려 쓴 데에 대한 이자가 높아서 노예가 되는 일들도 벌어지곤 했죠. 이럴 때마다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사태를 바로잡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 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생각보다 빠르게 52일 만에 공사를 끝내게 됩니다.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 성읍과 성전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생각보다 광대했고 그 주민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옥은 건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읍다운 기능을 발휘하려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더 늘어나야만 했고 그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춰야만 했죠.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부터 있었던 정책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어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재건 공사의 꿈은 사실은 페르시아 제국에 살 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국이죠. 기원전 586년에 나라가 망한 후 무려 한 140년쯤 지났을 시점인데요, 그는 예루살렘 성과 그곳에 사는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온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것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울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또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에 탔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웁니다. 수일 동안 그는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이 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받아서 그는 고국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고 52일 만에 그 일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을 완성하는 것 자체의 목적보다도 거기에 머물러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염려가 컸던 것이고요, 그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잘 준비하고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거죠. 신앙 공동체의 회복.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평화를 재건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건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었을까?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이름 자체가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살렘,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평화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혹은 평화의 성읍이란 도시이죠. 이 예루살렘은 기원전 4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을 때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여부스 성읍을 정복하고 다윗 왕국의 수도로 삼았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이름하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옴으로써 축복의 시대가 동텄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평화의 세상인 것이고 축복의 세상인 것이고 번영과 성공의 세상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었지만 기원전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죠. 세월이 흘러 고대 근동 국가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갔어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평화의 성읍이 아니라 거기는 불행의 도시였습니다. 희망의 도시가 아니라 절망의 도시였고 성공의 도시가 아니라 실패의 도시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염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도시,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치는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거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돌을 던진 것은 아니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따라서 예루살렘 도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옛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그들의 수도가 함락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이 현실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그들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심각한 건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예루살렘은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옛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이제는 세상을 떠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즈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불행한 운명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신다는 건 곧 하나님이 그 도시와 성전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예수는 세상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예루살렘이 혹은 예루살렘의 백성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옛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종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임으로써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옛 백성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죠. 정치적 수도이기 때문에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진 것은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성전이란 건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돕지 아니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옛 백성들에 의하여 세상을 떠나시게 됐을 때 결국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더 이상 평화의 도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과 연관이 있으니까 교회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역사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셨고 따라서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주된 활동지가 갈릴리였습니다. 차라리 갈릴리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말고 갈릴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그들의 본거지,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였고 그들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도시에 새로운 성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으로 성전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는 하나님의 옛 백성이 예배했던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로서의 성전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렀고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세워지게 됐고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89-1번지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또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최초의 교회였을 뿐 아니라 초기 신앙에 관한 교리들, 신앙에 관한 위대한 규범들을 결정하는 곳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후에 세상에 등장할 교회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심각하게 중요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예루살렘의 관계를 이렇게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정치적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고,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고, 또 역사적으로 그 예루살렘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다는 중요성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누구의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도시인 것이지요. 그것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인데,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갈라디아서에서 소개합니다. 4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명의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이죠.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자유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라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곧 교회가 사라의 후손으로, 후예로 보는데, 사라가 낳은 아들 누구? 이삭. 그리고 이삭이 낳은 아들 중에서 야곱. 이렇게 신앙의 맥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안상홍 집단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회복된 낙원이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현존하시는 성전인데요, 그것이 또한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에 도달한 듯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중건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또는 예루살렘 성벽, 성 안에 있는 성전, 또 예루살렘 안에 세워졌던 최초의 교회, 이런 이야기의 결론이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요, 그러므로 회복된 낙원이요, 우리가 죽으면 갈 천국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교회라면, 느헤미야의 모든 삶과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력은 오늘날 교회를 위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행적과 특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건 공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봤고, 그러나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의 형편에 관심을 가졌듯이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교인의 형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롭게 등장할 새 예루살렘, 물론 구수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교회이고 교회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인가요? 함께하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추석 지나면서 비가 많이 왔죠? 한 이틀 사이에. 교회당 안 새나 걱정하신 분은 교회에 관심 있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 예루살렘 성의 형편,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였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인의 형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의 불행을 알고 슬퍼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불행하다거나 위험하다거나 불편한 현실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울어야 됩니다. 그 현실을 비난하고 공격할 일이 아니라 그 현실로 인하여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슬퍼하며 여러 날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기도인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내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으로 여겨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요즘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십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예배당을 찾고, 금요일이면 불금입니다. 로캠2 여기 본관 모든 곳에 흩어져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안 되면 안 된다. 왜요? 기도하니까. 세 번째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했듯이 우리는 교회의 재건을 위해, 교회의 평화를 위해 일을 분담하고 자기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 공사 명단이 기록되어 있듯이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벽의 어느 부분을 공사했는지 이름 석자 남겨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사역이고 여러분의 사역에 대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를 어떻게 재건하고 함께하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록에 남고 또 기록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처럼 교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교회에 남고 교회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생각보다 넓고 사회 기반 시설이 너무나 없었죠.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각오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저 남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초창기에는 개척자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공사를 해야만 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의 지시를 받아 머물렀던 지도자들, 사회적 책임 때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비 뽑아서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재수 없는 일이 되었겠지만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감사한 일이 되었던 그 10%의 사람들, 그리고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의 안전과 안녕과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함께하는 교회에 남아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남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떠나는 분위기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때가 안 좋긴 하나 안녕. 어떡하라고요? 약 올리는 거잖아요. 때가 안 좋기는 하나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건 공사를 끝내고 도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자원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이 환경의 어려움과 주변의 비웃음과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믿고 바라며 기도에 헌신하고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했듯이 우리의 교회 재건, 함께하는 교회 평화를 위한 헌신에는 어려움과 조롱과 반대와 비웃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에 헌신하고 교회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땀이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목하는 말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것은 11장 2절인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무엇을 빌었죠? 복을 빌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복을 빌어줘야 돼요.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은 아이 참, 저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저앉히는 것이죠. 교회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대도 있을 것이고 반대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비웃음과 조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그들의 태도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 눈치를 왜 보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을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남아 교회를 재건하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 헌신할 뿐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은 그러한 분들이니까 한번 축복하죠.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실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시간의 질을 높여주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 형통케 하소서, 교회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동기는 너무나 분명한데요, 이 말씀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헌신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오늘날 교회의 재건과 교회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교회에 남고 이를 분담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영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그 복은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죠. 어려울 때, 힘들 때 재건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실제적인 것이고 자손 대대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문이 형통하기를 늘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교회의 재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